사사기서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약한 영웅이라는 제목이에요. 연약한 영웅. 여러분, 영웅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존재가 떠오르십니까? 영웅, 어떤 존재가 떠오르세요? 히어로인 거 알죠? 네, 임영웅. 네, 임영웅.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누군가에게는 진짜 영웅일 수도 있죠. 네, 또 저랑 정말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도 어벤져스를 맨 처음 생각했거든요. 그 가상 인물들이지만 우리 지구를 지켜주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힘과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쓰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또 그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그런 역사적 실존 인물을 생각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영웅들이라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아요. 그죠? 다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 막 연약한 자, 아기와 여인들을 막 구해주고 도와주고,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막 돌보지 않고 목숨을 다 바쳐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영웅이라 하면 쉽게 떠올리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특징들을, 이런 공통점들을 가진 영웅들,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하는 일반적인 영웅들의 모습일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영웅처럼 여겨지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아마 그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이들도 이 이름은 다 들어보았을 텐데, 바로 이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삼손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동의가 선뜻 되지 않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정확히 사사의 반열에 오른 영웅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성품과 그러한 삶을 보여주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성경의 기록들을 보고서도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전혀 영웅처럼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영웅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였지만 말씀에서는 그를 사사라고 명하고 있고 영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의 저자는 왜 이렇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이 삼손이라는 자를 사사의 반열에 오르게 했고 기록을 했고 성경에서는 그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연약한 자를 기록에 넣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일까? 우리가 한번 그 말씀들을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나눌 텐데요. 먼저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삼손이 너무나도 연약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연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도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삼손은 사실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존재였어요. 막 사자랑 다이다이 떠서 입을 이렇게 막 찢었대요. 성경에 다 표현된 기록들입니다. 사자랑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네, 여러분 장동윤 형제 누군지 모르시죠? 이따가 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하러 나올 거예요. 이 삼손은 사자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블레셋 1000명의 병사들과 대적하고서도 그들을 다 죽였던 존재였어요. 엄청난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영웅과도 같은 사람이었지만 내면적으로 그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그의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볼 때 그는 매우 연약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 삼손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그를 나실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나실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뭘로 구별된 거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구별해 놓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실인들은 전혀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했던 자들이었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나실인에게 금하고 있는 것 세 가지가 등장하거든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포도나무의 소산물을 먹지 말라. 포도주 먹지 말라는 거죠. 포도주 먹지 말라는 것과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는 유대 율법에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정결하게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서원 기간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래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쭉 보시잖아요. 그럼 삼손이 이 세 가지를 다 어기며 살아가요. 하나도 지키지 않고 정말 다 실망시키면서 어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죠.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술 마시고 파티를 벌이고 거기에서 막 게임을 하고 즐기며 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순간적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 감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고 큰 국가적인 손실을 막 입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는 또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가서 몰래 막 숨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좀 봤을 때 여러분 이미지가 어때요? 굉장히 철없어 보이죠? 어린아이 같아 보이죠? 감정도 컨트롤 못하고 자기 세상적인 유익을 막 구하며 막 살아가는 모습들 볼 때, 그죠? 자, 철없는 사람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했던 삼손, 아니 연약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이 삼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더럽고 부정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사기서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병사 1000명을 죽였던 기록입니다. 이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 무슨 일을 맡기기에는 너무나도 철없고 어린아이 같고 연약해서 이런 일 맡겨도 될까 싶은 이 연약한 존재가 여전히 그런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순간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무리 연약한 존재일지라 하더라도, 여전히 그 연약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그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연약함, 인간이 가진 그 모든 연약함을 상쇄하고도 남을 측량할 수 없는 강함을 가지신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강함을 가지신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고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스스로를 연약하다 여기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변명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굳이 그 연약한 자를
굳이 그 나이 먹은 늙은이를 아무것도 아닌 그 처가살이하고 있던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하고 있던 그 연약한 자를 들어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이 보였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모세의 능력이 보이셨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인간의 연약함은 아무런 이유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그렇게 연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렇게 연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것도 무슨 실험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어떠한 방에 어떠한 그룹에는 이제 서로 처음 보는 두 명의 사람이 각각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험담만 하게 합니다. 한 약 10분 동안 뒷담화만 하게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는 똑같아요. 동일한 조건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 두 명에게 공통적으로 아는 한 사람에 대한 칭찬만 하게 합니다. 이 두 그룹을 일정한 시간 동안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묻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해졌는가, 그 둘이. 여러분,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어느 그룹이 더 친밀해졌을까요? 다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죠? 맞아요. 다른 일을 막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그룹이 너무 친해져서 막 서로 막 팔짱 끼고 나오고, 근데 칭찬하는 그룹은 막 칭찬을 막 서로 막 해요. 처음엔 하다가 더 이상 막 할 말이 없어요, 점점. 그러면서 별로 서먹서먹한 관계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았거든요. 인간이란 이처럼 연약한 자들이에요. 다른 일을 칭찬하고 세워주기보다는 다른 일을 깎아내리고 판단하기에 더 희열감을 느껴요.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내가 높아지면 될 텐데 그거보다 다른 일을 깎아내리는 것에 더 열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옆에 연약한 그러한 지체가 내 눈에 보기에는 야, 쟤는 진짜 교회를 왜 다니냐? 쟤는 진짜 성격이 글러먹었어. 쟤는 개념이 없어. 야, 쟤는 포기해. 뭐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자도 쓰시겠다고 하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연약함이 요만큼 있는 자나 연약함이 이만큼 보이는 자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강권하신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 보이는 친구를 두고 판단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나중에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서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그들을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실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모든 연약함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듯이 활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한 자들은 그 인생에서 그 실패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13장 5절 말씀 그리고 13장 7절 말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13장 7절이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 삼손은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실인에 대해서. 그의 어머니가 임신하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하였고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다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줬어요.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이 삼손이라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존재였어요.
다른 이들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했고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했던 존재였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구별되기를 거부했어요. 세상과 구별되기를 거부하고 더 세상 속에 뛰어들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삶이 곧 실패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자 그것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늘 가까이 있어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구별된 자가 되어야 했지만 그렇게 구별된 삶을 거절했거든요. 하나님을 거절했거든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고 넘어져서 실패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시대의 나실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세상에 전달하며 살아가야 할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 한다면 이 삼손과 같이 엄중한 형벌에 놓이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붙들린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답을 찾기 원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구별되어졌다라고 여겨지는 삶이 어떠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별되어지지 않은 채 그 누구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삶에서 조금씩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소유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길 원하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말고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뜻대로, 그 뜻에 맞춰 살아가는 자들 되어서 이 시대 우리에게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나의 삶의 환경의 범사 속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말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는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사기서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그가 사랑했던 그 들릴라라는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머리를 다 깎게 됩니다. 그리고서 가졌던 모든 힘을 잃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눈도 다 뽑힌 채 옥에 갇혀서 블레셋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맷돌이나 가는 신세가 되어졌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할 것 없었던 이 초인적인 힘을 가졌던 존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신세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는 보이지 않고 그 옥에 갇혀서 맷돌을 갈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리게 되었을 거예요.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 내가 그 왜 이방 여인에게 나의 비밀을 말해 주었을까? 삼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행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죠.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금 삼손에게 그 힘을 주셨고, 삼손은 그 힘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30절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죽일 때의 그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훨씬 더 많았대요. 이 기록을 보면 비로소 그가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그래, 아유, 그렇게 용서를 비니까 그래 돌아와, 이렇게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간절히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를 보면서 간절히 다시금 자신의 곁으로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나를 배신하고 갔지, 넌 끝, 너 다시 돌아와도 안 받아줘, 이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실패와 실수와 좌절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받아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께서 우리를 품게 되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안 될 놈이에요, 그리고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그리고 그게 나의 한계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아니라니까요. 그 실패를 넘어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수, 그 실패, 그 좌절은 우리의 삶을 옥죄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다시금 밟히더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생각할 때 어떠한 믿음의 존재들이 가장 두렵겠습니까? 넘어뜨리고 또 무너뜨리는데도 계속해서 일어나요.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더 이상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낙담을 줘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탄이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2주 연속 다이어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티가 났나요? 여러분 어때요? 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홀쭉하다고? 네. 여러분, 거짓말인 건 알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참 이제 동네가 남산과 가까워서 남산을 자주 올랐다가 요 근래 이제 계속 못 올랐어요. 그랬더니 제가 차고 있는 이 워치에서 알림이 뜨는 거예요. 예, 저 보이십니까? 저 정말 제 손과 팔입니다. 저 글씨 잘 보이지 않으시죠? 네, 근데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목표치를 다 이루지 못했대요. 네, 제가 늘 이제 산을 오를 때는 이제 정해져 놓은 발걸음 수를 넘었을 거예요, 계속. 그런데 한 몇 주 동안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니까 알림이 뜬 거예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괜찮대요. 작은 거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 별것 아닌 이 기계가 찍어주는, 이 AI가 말해주는 이 한 문구가 엄청 힘이 됐어요. 네, 엄청 힘이 돼서 막 너 목표 달성 못해서 너는 다이어트 끝이야, 네가 그 2명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막 정죄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았지만 그 마지막 뒤에 붙은 그 문구, 괜찮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조금씩 하면 할 수 있어요. 이 문구 한마디에 내가 비록 운동을 못했지만
나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을 이기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네, 이러한 마음가짐들을 막 갖게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경고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좌절하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실패를 극복한 믿음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패를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을 하더라도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자들이 영웅인 거예요. 그들이 비록 연약하지만 세상이 볼 때 너무나도 연약해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끝에 가서는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영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패배의 순간을 겪을 때들이 있을 거예요. 실패의 순간들을 분명히 겪을 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연약한 인간들인데 다 넘어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돼요. 그것이 끝이 되면 안 돼요.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에 굴복하고 계속 좌절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연약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져 하나님께로 성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성찬의 예식을 진행할 텐데,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나를 향해 흘리신 주의 보혈,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